오늘 볼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소 제목을 긍정의 힘이 믿음인가 라고 붙여봤습니다. 긍정의 힘에 대한 말씀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좀 연관된 말씀이라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40일 동안 보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 13장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보고 이 앞에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요. 그 땅의 과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풍성하냐면 뭐 두 사람이 어깨에 포도를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한 걸 가지고 왔죠.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저 땅이 들어가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막상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자 당장 올라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취하러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땅에 누가 산다 그래요? 아낙 사람들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산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낙 자손의 후손이 누구죠? 골리앗. 성경의 말씀대로 보자면 골리앗의 키는 약 3m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하죠. 키만 큰 게 아니었죠. 골리앗이 옷에 입고 있는 그 갑옷의 무게가 50kg가 넘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창 끝에 창날이 있잖아요. 그 창날의 무게만 6kg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웬만한 여자를 어깨에 메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 싸울 사람이 있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그 땅을 다 접수할 줄 알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니까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성이 있어요. 성. 그냥 가가지고 돌 던져서 무너뜨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도 있고 뭐 옛날 고대시대 전쟁 영화도 보면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돌 투석기 같은 거 사용해서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만큼 성을 차지하기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을 뽑아서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보고가 야 우리 들어갔다간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12명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니까 야 이거 들어가면 끝장이야. 안 돼.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면 긍정의 힘과 부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긍정의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 자체는 틀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긍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대신 부정의 힘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죠.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은 읽어보지 않았고 그 책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건 없지만 개들이 집에 가면 막 얼마나 꼬리를 치면서 막 주인을 반깁니까? 그런데 개들이 왜 그럴까요? 개를 다 안 키워보셔가지고 개들이 정말 주인 오면 그냥 그 주인의 마음이 막 살살 녹을 정도로 개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막 와가지고 꼬리치고 막 핥기도 하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시죠?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만약에 주인이 들어왔는데 주인도 못 알아보고 막 짖고 그래봐요. 그 주인이 밥 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고래는요, 가두어둔 고래 아닌가요? 사람이 임의로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그 고래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동물도 훈련시킬 때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걸 끊는 거죠. 너 내 말 잘 들어야 이거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 가지고 무슨 서커스나 이렇게 하는 모든 걸 보면 다 하고 나서 뭘 줘요? 먹을 걸 주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먹을 거 주는구나. 말을 듣는 거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자꾸 얘기를 들으면요, 좀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생각보다는 너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말하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게 맞죠. 근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긍정의 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예전에 이 말씀을 봤죠. 이 책에 대해서 긍정의 힘이라고 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예요. 이분에 대해서 잠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를 세습해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키웠어요. 근데 키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의 힘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나 십자가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까지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집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빚을 얻어서 집을 샀죠. 그 문제가 터진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그것 때문에 막 미국만 힘든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막 휘청거렸죠. 이 교회 가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그 계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 번역돼서 나온 책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봤거든요. 심지어는 저도 이 책을 샀어요. 지금은 이 책이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그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만 발취해서 말하는 거죠.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좋은 얘기만 하니까. 믿음을 대체하려는 심리학을 수용한 교회, 이렇게 써봤는데요. 오늘 교회가 이 심리학적인 부분을 얼마나 많이 수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긍정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나
교회에 좀 평안한 마음을 얻고 위로받으러 왔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러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보면 그 설교를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어떨 때는요, 본문 읽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경험한 얘기, 그런 얘기들로 도배를 해놔요. 근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근데 듣고 나가면요,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적용을 하지?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산 거지 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듣기 편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요. 할 수 있다고. 예.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영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없고 TV 없는 집이 없고, 그러니까 영상에 사람들이 매여 있고요. 요즘에는 아이들, 말 못하는 아이들도 핸드폰을 만들 줄 알아요. 영상에 사람들이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영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해서 보기에는 좋고 듣기에도 좋지만 결국 내 삶에 적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상담이나 카운셀링이 복음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요.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신학교들마다 그런 과들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학교에서도 목회 상담을 가르쳐요. 그것의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 그 심리학을 공부해서 의사들도 이제 정신과 의사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치료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 다 수용을 하면서 교회에서 심리학적인 부분들, 이 상담에 대한 대단히 강조하기 시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리학보다 못한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그냥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조그만 내 마음에 상하는 문제나 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 와서도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지키는 예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사하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대학 갈 때 꿈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교사 되는 거였거든요. 안 하기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은 교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사 하셨던 선생님들이 다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또 너무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조그만 것도 애들 때리고 막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이젠 들어와 있다는 거죠. 다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들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해, 그러니까 생각을 통제하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계속해서 말해주면 물론 그게 긍정적인 효과도 내지만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근데 사람마다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도요,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요, 똑같은 시간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100점을 맞는 사람이 있고요, 10점을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무조건 5달란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좋은 걸 주십시오. 그런데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는요, 밖에 내놓으면요 죽어요. 오히려 보세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올라온 사람이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온실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거 가지고 배웠던 사람은요, 조그만 충격에도요 깨지게 돼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무조건 좋은 거 주세요. 우리 기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나한테 고난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고난을 달라고 해서 고난이 하나님 또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 그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지나가면은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면 그 고난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것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돌이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누굴 닮았어요? 자기 부모 닮았죠. 성공과 번영주의 신학, 여기에 빠져 있어요.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는데요. 그 읽는 책 중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이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르지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쉬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5일째 근무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쉬지 않아요. 사회적인 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잡, 3잡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쉬라고 할 때 쉴 줄 몰라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기득권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해? 야, 너 성공하고 싶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할 수 있어. 근데 그것 하려면 쉬면 안 돼. 계속해서 일하라는 거죠. 사람이 일하는 게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들게 돼 있거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거 지나갈 거야. 가요 중에 이런 내용의 가요도 있어요. 지나간다는 거죠. 감기 걸려도 열이 나도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지나갈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버티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날 위해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 왕의 말을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내가 거기에 무슨 말을 써야 되겠는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이에 반지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으나 빈 공간에 새겨 넣을 글귀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현명하기로 소문난 왕자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도움을 청하자 그때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죠. 지나갈 거야. 조금만 견뎌. 자, 긍정의 힘과 부정의 힘에 대한 말씀인가? 그러면 민수기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14장의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왜 그랬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요, 극도로 분노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에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긍정적인 말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지금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두 사람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돌 들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과연 긍정적인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을 하려면 근거 없이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무슨 근거로 이 말을 하느냐는 거죠.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죠.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2절 안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갈렙이 하는데요. 이거는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에요. 좀 전에 읽었던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고요.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가지고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점령하기 꺼려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달라고 말하지 않고요. 근거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다. 85세 노인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이 지금 무슨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다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요,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상황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이 생각이 상황에 따라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을 했던 민수기 13장의 말씀도 여호수아나 갈렙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땅에 누가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이 땅을 나한테 줘라. 아무도 그 땅을 점령하지 않으려고 하고 꺼려하는 땅이지만 나에게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갈렙이 얻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의 근거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무언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을 주십시오. 내 감정은요,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어요.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누가 욕하는 말 들으면 그때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내 기분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거잖아요. 내가 어떤 아파트에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아파트는 내 거거든요. 내가 돈을 주고 지불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계약서가 나한테 있으면 그 아파트는 제 거죠. 법적으로 해도 그걸 아파트 뺏을 수 없어요. 도장이 꽉 찍혀 있는 계약서가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게 그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갈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할 수 있어, 곧 지나갈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다 내려놔야 될까요? 하나님, 포기하고 도망가면 될까요? 여러 가지 갈등의 마음이 들죠. 기도하죠,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불러요. 이삭이 부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여기 있다가는 너도 죽고 형도 죽고 그거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너 장가 갈 때가 좀 늦었지 않느냐? 너 저기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거기서 색식감을 골라라고 보내요. 근데 사실은 언제 돌아오란 말이 없어요.
야곱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거 도대체 아니 내가 그래도 장자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달라고 막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머리 써가지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물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항상 지킬 거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거든요. 그 말씀을 제게도 주셔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더 배우게 하고 성장시키겠구나. 그 말씀이 있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한테 위로가 되고 그게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둠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긍정의 힘으로 얘기한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인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의 힘은요 상황에 따라 바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내 감정이나 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긍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신 분명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게 주시는 재능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할 수 있다는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키와 같은 역할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이미 알지만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황을 믿었죠.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 그럼 너희 들어가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버리셨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출애굽 시키지도 않으셨겠죠. 처음부터 갈렙, 여호수아, 모세 정도만 빼앗겼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듣지 않겠다고 하면요 하나님 끝까지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듣지 않으면 어느 선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세요. 그 전에 우리가 들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심리학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게 때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 믿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범죄했다고 말을 했을 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받아들일 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고 우리도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존경하겠습니까? 다윗이니까 덮어두고 그냥 다윗을 존경하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시니 갈렙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더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